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만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길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은 32절서부터 5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들어갈 때 공부를 했지만 일단 마가복음이 오늘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가복음 개론의 목차가 교의신학, 기독론,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목차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걸 강조한 바가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했을 때의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은 그냥 순서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 나가면서 그에 맞게끔 전부 조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소위 장로교회의 표준교리를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아무 근거도 없고 때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푼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 그런 무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 교회의 이 출현은 한국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성도들한테 성경을 안 가르쳐 주면 말같이 하는 교리에 온 청춘을 맡기고 인생을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마가복음이 공간복음으로 해가지고는 같은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공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야기 중심으로만의 복음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야기밖에 거기서 건질 게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 통시적인 역사 내용밖에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나 이거를 공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를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마가복음 그 개관은 저자가 요한 마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우리 끔찍한 박해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위로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세계에 증거하던 이런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수신자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생활 습관이나 지명, 족보 등을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그를 요즘 어떤 방카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목사도 아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강론을 하면서 이것이 원형이라든지 이런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교리를 흐트러내는 일들이 있는데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총회로부터 인정되어진 그런 목사에 의해 가지고 강도가 되질 않으면 자기네들 좋은 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주의에 이어가지고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시대를 따라가지고 유행하는 그런 신학을 따라가지고 성경을 풀다가 보니까는 망둥이가 뛰면 못도 뛴다고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교리를 가지고 온 성도들을 갖다가 현혹하는 겁니다. 재미난 데이터가 나와져 있더라고요. 장로교회 성도들 B급이래요. 그나마도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회 표준교리에 따른 성도들의 교육이 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에서 미혹을 갖다 할 때에도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로교회의 성도들을 B급 처리를 갖다 한 겁니다. A급. 그저 뜨거운 곳이 신앙생활인지를 알고
그래 들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A급으로 하는가 하면 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이 그러한가라고 해서 상고하는 이런 장로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조금 힘에 벅차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도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유는 이런 이단 교리를 우리가 경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뭐 사업이 바쁘다, 뭐 문화를 누리기 바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거는 하루 세끼 굶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나 다른 바가 없어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이런 그 기회에 우리 기도에서도 그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경에 대한 이런 구조를 소개를 딱 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런 교리 구조, 성경적인 구조가 신천지에 그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같아요. 뭐 마태복음 23장 그 소개하는 내용을 갖다 보니까 뭐 구약 성경의 성취 사건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은 또 언약이 되어졌고 그 언약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구도를 보게 되면 우리 구도가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것은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서신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지 그걸 유독 요한계시록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단 교주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강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서부터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지상 낙원에 대한 걸 그들이 설파를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그 이단의 그 족보를 따져보게 되면 박장로 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계속 되어져 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것을 우리가 마치 지금 이만희가 무슨 새로운 걸 깨달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데는 다 따라다니면서 배웠어. 이게 다 배워가지고 지금 자기의 논리를 다 구축을 한 거예요. 뭐 30몇 년이 됐으니까 그 정도 뭐 체계를 갖다 못 잡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미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봤던 이해했던 그런 내용들을 구조로 우리가 설명을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성경 구조가 구약은 뭡니까? 첫째 아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구약인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 은혜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이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언약되어져 있고 성취되어져 있다고 하는 짝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성경 구절 비슷한 거 하나 갖다가 끌어붙여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구약 성경의 관계를 갖다 봤을 때 구약 성경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적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형식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런 그림자적인 걸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설계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그들이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죄에 대한 회개를 하기는커녕 뭐 아직도 그 무슨 성전을 갖다가 완성을 진대는 등 이런 걸 가지고 유대교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는 잘못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의 언약대로 구약성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해가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구약과 그런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와 그 다음에 예언서는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그 대선지서의 네 번째 것이 이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예언을 보게 되면 그걸 다 예언을 갖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성경을 봉합을 하래요. 알려주지 말래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서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165년 중간기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 다니엘서의 예언서는 실체적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구약의 성전의 회파의 모습이라든지 그 회복에 대한 모습으로 보여줬던 내용들은 예수님이 참대사,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또 그의 성전으로 해가지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해서 승천하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제사의 모든 사역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지 아니한 구약 성경을 그냥 짝맞추기식으로 갖다 붙이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에 지금 하는 수작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먹거리를 위해 가지고 배를 위해서 만약에 이런 미혹을 한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겐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 외에 그런 복음을 전한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저주를 받을 자들한테 거기에다 목을 디밀고 거기에다 굽신거리고 그를 위해가 자기 인생을 바치고 이런 불쌍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참 같은 목사로 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성경을 공부를 갖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내용인데 낮아지신 신분입니다. 그거는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까지가 낮아지신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서부터 우리가 소개가 되어질 것이 높아지신 신분인데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시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낮아지시는 신분 10장입니다. 10장까지니까 10장의 제일 끝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10장 32절로부터 34절까지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야. 그 순환을 예고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예고할 때 그림의 위에 파란색 부분에 본 거는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부분이에요. 아래 그 황금색 부분에 나타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해가지고 뭐 비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냥 그런 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마치 돌아가신 거는 나쁜 거고 부활하신 건 좋은 거고 이런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산산조각을 내는 척경을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잘 염두에다 두시고 그러면 구약성경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약대로 이루어진 장면을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우리 언약자손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걸 우리는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자, 역사서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 의해서 창건이 되지요. 그러나 르호보암 여로보암에 의해서 분국이 되어지고 급기야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 유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유수에 가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진다고는 약속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한테 소개한 걸까요, 성령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하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한 복음, 역사를 통한 신학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 보내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는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기독론에 대한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론을 믿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뭘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을 시키셔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소위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견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예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교회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놨거든요. 왜냐면 그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설명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워져요.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설명이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설명을 갖다 해야 되니까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마치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처럼 구원포처럼 자기네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발이. 이런 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갖다 해야 되고, 성부의 우리 유수가 만약에 예수 그때 죽으심에 대한 예표라고 한다면 유다의 유수의 장면이 1차 유수, 2차 유수, 3차 유수 이런 세 차례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 설명이 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다고 하는 장면을 소개할 때 왜 이 세 차례를 언급하실까? 그걸 우리가 8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9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10장 32절로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차로 해가지고 그걸 설명하다 한다. 이때가 우리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흩어졌던 북쪽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지금 온 세계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2지파가 다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걸 회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12지파가 모이지 않는데 무슨 회복이 있어요. 12지파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자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12지파 언약자손이 12지파가 다 모이지 않았는데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때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네들 그저 뭐 생각나는 대로 자기 머리로 뭐 이렇게 짐작되는 대로 이야기하는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볼 제목은 이게 성김에 대한 예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제목으로 해서 생활 원리를 통한 증거를 10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소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덕법의 대신계명을 빼놓고 대인계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5계명서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5계명서부터 설명되어질 때에 이 성김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0계명을 설명을 하면서 5계명을 설명하면서 5계명이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걸로 문자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거는 위의 권세를 잡은 자들, 우리가 아까 그 기도를 했다 했을 적에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 맡겨준 권세가 있는 건데 대한민국 권세는 지금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예요. 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다 평안한 가운데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를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걸 갖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럽니까? 그걸 세상 말로는 쿠데타라고 하는 쿠데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대인 계명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왜 대표적일까요? 자, 위로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아래로는 뭐까지 내려갑니까? 자기의 자녀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면 위아래만 관계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 부부관계 또는 사회생활의 모든 직장관계, 동료관계 다 포함되어진 것이 5계명에 속해져 있는 범위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5번째, 6번째 사회적인 우리 그 계명이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갖다 죽이고 이웃을 간음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김에 대한 예고를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대인계명 전체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인지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서에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너희를 핍박하는 건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 그냥 너희들은 환난 아래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죠. 그러나 우리들 보고는 뭐라 그래요? 환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받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성경 전반적인 걸 이야기했다 할 때 잠시 같은 모양을 소개했다 해드렸잖아요. 그 같은 모양을 소개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통시적으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는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문자만 끌어다가 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성경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예고를 통한 그 증거가 마가복음 10장의 전체 내용인데 우리가 그 10장의 그 내용 특별히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10장 1절서부터 해가지고 52절까지 소개를 했다 했고 거기서 세 번째 특별 그 한쪽 가로 세 번째로 해가지고 성김에 대한 예고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32절로 34절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수전은 뭐의 의미라고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단순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물론 그 성전은 주 70년에 회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전, 그 성전을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진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형교회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마태복음을 공부했을 때 직임을 공부했는데 그 직임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원을 선지직에 대한 것, 왕직에 대한 것, 제사직에 대한 것을 임직자를 통해서 지금 성취시킨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형교회니까 눈으로 보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교회는 세 직원이 있으니 목사와 장로와 집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이 기록될 때 있었던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특별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언급되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또 무슨 새 창조래나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성경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이건 어디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 성경이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해를 갖다 필요가 있고 교의적,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실천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세월에 성도들한테 이걸 다 가르칩니까? 우리 신천지는 7달만 집중 교육을 갖다 시켜가지고도 부모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신천지 멤버를 만드는데 우리는 10년을 공부해도 성도님들이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를 못 만들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우리는 기합을 안 줘서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7달 돼가지고 자기네 이제 교인이 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얼차례까지 시킨대요. 그 전도 안 해서 벌금 내 해가지고 120만 원을 내는다나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상 도둑놈들의 이름들이.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사람들이 이게 말려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성경을 이제 구조적으로, 신학적으로, 의미적으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주는 우리 교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왜?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일이지 인간의 두뇌로 이게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언제든 이걸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도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그런 것이 나의 그런 의무라고 하는 우리 신앙적 의무다. 우리 주님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사역을 다 하는데 이렇게 때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2부의 오늘 공부할 내용이 32절로부터 지금 34절까지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재미난 내용이 그 빨간 글씨로 설명하신 데를 보게 되면 14장서부터 16장까지 성취될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 예고는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자체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무슨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는. 나 그 사람들 설명하는 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괴발 세발 그렇게 얽혀가지고 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되네? 라고 해가지고 한다니까요. 그것도 또 세상 말로 먹물이라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거 들어보니까 말던데 왜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먹물이 아니라 흙탕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성적인 두뇌가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자, 물론 우리가 사단이 미혹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이만희 교주가 별하별 재주를 가지고 부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만희 뒤에는 지금 누가 있다고요? 사단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단 권세가 이만희를 움직여가지고 이런 괴소를 갖다가 선포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있는 역사가 지금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언약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14장부터 16장까지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신명기 18장 22절에 언약 자손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언약이 자기가 예언한 대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를 선지자로 너희들이 알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아까 32절 읽은 뒤에 33절 보시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부활할 걸 갖다 예언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번 예고, 두 번째 예고에 없는 그 부활의 모습이 세 번째의 내용은 소개가 되어진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부활에 이르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취 사건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우리 35절로 45절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들과 성김의 교훈이 나와요. 오늘 한쪽 과는 3번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김에 대한 예고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그가 승천하셔가지고 만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순종의 도에 의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아까 32절로 34절까지는 몸소 이루시는 걸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35절로 45절까지는 교훈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35절 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듣기 싫어하는 그 호칭인데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했을 적에는 돈 많은 우리 유대인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적에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선하냐? 이야기를 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선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설명을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가 첫 번째 그 순교를 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 않으면 이렇게 허튼 소리를 또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그거를 이제 통치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그거를 우리 먼저 번 소개할 때 했을 적에는 이 장면을 소개해드렸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아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은 죽으심에 있는 것은 빼놓고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바대로 오셨던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물론 영광의 모습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은 왠지 아까 그 모양새 보게 되면 여기서 조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음침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미명의 이런 색깔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소개했다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은 황금색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죽으시는 장면은 부정적인 것, 부활하신 장면은 긍정적인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 아직도 예수님 매달려져 있는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십자가. 그게 어떤 십자가예요? 빈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죽으심과 부활이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막 거기서 죽으셨던 거에 의해 가지고 빈 십자가를 설명을 했으니까 시간적인 설명으로 봤을 적에는 다 있다고 설명이 되어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림을 한눈으로 보니까 빈 십자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에 우리가 참여되어야 되는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거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의와 나라만 구하게 되면 그걸 필요한 부속물들, 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뭐 우리들의 세상 삶을 살아가는 문제, 어디에다 머리를 두고 살 거냐에 대한 문제, 이건 주는 게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왜 자꾸 졸라대고 구하라고 하는 의와 나라는 구하지 않느냐고요.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오직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이것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복과 나라를 주었던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걸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설명을 다 해가지고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갖다 아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소개했다 한 건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한번 우리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섬김의 도리예요. 섬김의 도리에 있어서 35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36절에 물어봤어요. 그때 30절에 주의 우편에 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던 그림을 소개해 드렸는가? 왜 소개를 했겠습니까, 이거를? 이 장면을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장면만 우리가 영광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죽는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라고 신앙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긴 뭘 죽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냥 뭐 있는 대로 내 욕심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인생을 못 사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거 전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졸라대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 사실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만약에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편, 하나는 좌편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랬겠어요? 부활의 영광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졸는 거예요. 영광 중에 있을 때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로부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화면이 이쪽에 이걸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걸 보여주시니까 나 목소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몸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화면이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줄 뭘 구하는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시고 잔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사건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면을 연상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 모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언제? 지금 이 설명을 할 때, 뭘 요구할 때 그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나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무형교회 예배 현상이 나와요. 무형교회. 그래서 거기에를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 다음에 거기에 온 천사의 무리들이 있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5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비로소 14만 4천의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러면 14만 4천은 무형교회의 성도예요. 무형교회의 성도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후로 심판 때까지 다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총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에 대한 총수를 이제 무형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온 보편적인 교회에서 지금 받고 있는 성도들의 구원을 우리 보편교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천지처럼 뭘 억지로 해가지고 지네들 무슨 지파 해가지고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겁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형교회 숫자가 이미 있는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들이 그 뜻을 이루어져 가는 흰옷 입은 무리는 숫자를 셀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 숫자를 셀 수가 없을까요? 그건 아직도 구원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흰옷 입은 흰무리가 아직도 숫자가 셀 수 없는데 무형교회의 숫자를 보게 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다가 14만 4천을 끌어도 됩니까? 이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그런 그 숫자들이에요. 지상 천국을 누리고 살 때 그걸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그를 짝퉁으로 또 짜다가 그걸 해가지고 지 교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 일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렇게 세상말 이단 교리가 하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 70~80%가 넘는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져 있거나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밀양이라고는 영화를 다 만들어냈을까요? 예, 뭔지는 몰라요. 그냥 퉁쳐가지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게 은혜가 없이 그런 짓을 또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갖다 해주면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도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죽음을 다시 살림을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깨달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들이 없는데 슬쩍 예수님 옆으로 가가지고 한쪽에는 우리 형을 앉게 하고 한쪽에는 아우를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로비를 갖다 한 것이 이게 맞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열받았어요.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제자들도 똑같이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인문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신천지의 모든 성도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교주지요. 종교 개혁 당시에 모든 권위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교황한테 있었지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종교 개혁은 끊임없이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어야지 무슨 강론을 잘한다, 스펙이 좋다, 박사기가 맺히다, 외국에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왔다 하는 거에 권위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서 이걸 상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데 우리가 이제 그 발목이 잡혀가지고 가게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까지 박히신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지를 아니하고 주관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뭐 완장이나 두른 것처럼 교회에서 왕노릇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큰일 당해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세, 섬기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 3대 언약 중에 섬기는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런 그 통치 원리는 바로 봉죽치의 원리다. 섬김으로 해 다스리는 거지. 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다스리고 주님께서 다스리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고 말씀이 어떠한가를 소개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주관을 갖다 하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데 있지는 않다. 근데 성경을 요즘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론을 잘해요.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그러는데,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겠어요? 저렇게 삽시오 할 수가 있으면 내가 그러고 싶은데 이러고 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이 오직 우리들한테 운동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살자고 해서 사는 게 아니다. 살자 하는 건 뭐예요? 그 운동은 바로 무브먼트예요. 말씀이 운동한다. 사회운동으로 해가지고 뭘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로고스 무브먼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처럼 로고스 에네르게이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목사를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 하잖아요. 자기는 아닌가? 자기도 종이고 목사도 종이고 그럼 왠지 서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종님이라고 불러야죠. 세상에 종에다 님자 붙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존칭어가 너무 우리는 많으니까 종님이라고. 주의 종님. 자기네들은 주의 종.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그 존칭어를 갖다 제대로 배워도 그런 일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학력이 높으시고 배울 걸 배울 만큼 배우셨고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그래서 그렇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면을 했다 하기를, 여러분들은 이 장로 장입시에 와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섬기십시오 이런 거 이야기할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섬김만 받으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섬기러 왔지 여러분들이 섬길 게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망발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사람의 종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구절만 따다가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참 무식하게 되면 용감하다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축하객들이 있고 그러는데 저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끝으로 46절로부터 52절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겉옷이라고 했고 겉옷을 벗어 던짐을 갖다 강조를 갖다 했어요. 빨간 표시로. 자, 그런 걸 주목을 갖다 해서 보시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은 맹인데도 불구하고 호칭이 달라요. 제자들은 선생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예, 나사렛 예수가 이제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왕통을 이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모든 통치가 있어서 나의 질병까지 통치하실 수 있는 분,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호칭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늘. 여기서 왜 마가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맹인이 겉옷을 버렸다고 내버리고 뛰어갔다고 하는 걸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속옷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의미하다 하고 그 겉 위에다 치장한 것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한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외모를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술을 갖다가 이렇게 이걸 입어놓고 귓술을 갖다가 뭐 길게 치장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를 하는 이야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가지고 예수께 나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까는 통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첫째 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하여 이제 눈을 보게 됐어요. 곧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 따라다녀가지고 눈 뜬 게 아니라 눈을 떴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길이니까,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오늘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11장서부터는 우리 높아지신 신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제 높아지신 신분, 그거에 의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두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합니다. 예.